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또 묵상하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으로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으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죠. 그 사명은 무엇이에요? 바로 아합의 가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7절에 보면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것이 예후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자, 예후는 그 사명을 이루기에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로 요람을 치게 됩니다. 자, 예후가 14절에 보니까 요람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배반이라는 것은 반역을 말하는 거죠. 자, 예후는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 반역을 일으켜서
바로 왕을 지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어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울 때였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던 때였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길르앗 라못을 지키려다가. 길르앗 라못, 이곳은 정말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었고요. 근데 여기에 이 길르앗 라못은 그 당시에 아주 큰 대로, 왕의 대로라 불리는 그 큰 길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이곳이 레위인의 성읍이기도 하였고요. 또 도피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러니 아람과 이스라엘이 맞대고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길르앗 라못을 놓고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사실은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때에 불행하게도 이 지역을 뺏겼어요. 아람에게. 그때는 베나닷 1세이죠. 이제 아합이 왕이 되어서는 이곳을 되찾으려고 이제 베나닷 2세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아합이 죽습니다. 자, 지금 아합의 아들인 바로 이 요람이 또 이곳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람이 이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을 입고 치료하는 그 시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그렇죠. 요람이 부상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70km 이상 떨어진 먼 곳인데 바로 이곳까지 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을 향해 지금 예후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후는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을 쫙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자, 한 사람도 이제 예후가 왕이 됐죠. 그래서 다른 장관들이 이 예후를 왕으로 세웠죠.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왕인 요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도망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정보를 통제한 것이죠. 비밀을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예후가 이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요람 왕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갑니다. 자, 요람 왕은 거기서 치료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요람을 문병와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지금 같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의 조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쳤다고 하니 문병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망대에서는 이제 군인이 이렇게 망을 보고 있는데 멀리서 병거가 막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온 것을 보고 한 무리가 이쪽으로 향해 오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요람이 얼른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묻게 합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아라. 자, 평안하냐? 지금 아직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당시는 뭐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봐야 되니 아직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그런 병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전령을 보내서 평안하냐 묻게 합니다. 평안하냐? 이것은 만약에 우리 편이라면 지금 전쟁에서 좋은 소식이 있느냐 뭐 이런 뜻이겠고요. 만약 적군이라고 하면은 화친을 청하러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군인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예후가 달려오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왕께서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자 예후가 말하죠. 평안이 무슨 상관이야? 너 내 뒤로 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내 뒤로 물러나라. 그 말은 너 내 뒤를 따라오라는 것이야. 내가 지금 반역했다라는 것을 이 전령은 그 즉시 알았겠죠. 만약 이 전령이 말을 듣지 않고 어이구 큰일 났구나. 얼른 요람 왕에게 알려야지 하고 뒤돌아서
달려갔다면 아마 즉시 활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령은 예후 뒤로 가서 예후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을 보냈는데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요람이 또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전령을 또 보내죠. 그래서 그 전령도 똑같이 묻습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예후는 똑같이 말합니다.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르라. 그래서 이 전령도 예후 뒤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파수꾼이 왕에게 말합니다. 저렇게 막 달려오는 것을 보니 그 말을 모으는, 병거를 모으는 그 모습이 미친 듯이 몹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 당시에는 이렇게 병거를 모으는 그 사람들마다의 어떤 특이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치게 모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그것은 바로 예후가 모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모으는 것처럼 아주 미친 듯이 몰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람 왕이 말합니다. 메우라. 자, 21절에 메우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준비하라인데요. 우리 지금에는 이 메운다는 단어는 전혀 쓰지 않고 있죠. 이 메운다는 것은 이제 착고를 채우라라는 말인데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병거를 몰려면 말이 있고 말에 등에다가 내린 그 착고를 병거를 딱 채워야 가죠. 바로 이렇게 채우는 것이 바로 메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병거를 준비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거를 준비해라 하고 병거를 준비하니까 요람 왕 그리고 문병 왔던 아하시아 왕이 두 왕이 바로 병거를 타고 예후가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나봇의 토지였어요. 나봇.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열왕기상 볼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니까 아합이 내가 이걸 어떻게 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뭐 왕이라 하더라도 백성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모함을 해서 이 나봇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여야 이 땅에 임자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아합의 소유가 되었어요. 정말 극악한 죄를 범한 거죠. 바로 그 나봇의 땅,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요람 왕이 예후를 보고 묻죠.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자 예후가 말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정말 포악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죠. 그러니 어떻게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람이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손을 돌이킨다라는 말은 말을 잡고 있던 꽉 쥐고 있던 말 고삐를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돌이켜 말 고삐를 돌이켜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람이 이게 반역이라는 걸 알고 도망가면서 아하시아에게 말합니다. 바로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아하시아 왕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하시아는 유다 왕으로서 문명 왔다가 바로 이 요람과 함께 예후를 만났고 만난 그 자리에서 예후가 바로 이세벨의 음행과 이 온갖 죄를 선언하자 반역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을 돌이켜 도망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시아에게 반역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자, 이 요람은 도망에 성공했을까요? 도망가는 요람을 향해 예후가 활을 당깁니다. 어떻게 했어요?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요람의 두 팔 사이가 어디예요? 등이죠. 뒤에서 도망가는 뒤에서 쏘는 거니까. 그래서 등을 향해 화살을 담겼어요. 근데 화살이 그대로 그 몸을 꿰뚫고 염통을 뚫고 나오네. 사실 염통은 심장이죠. 옛날엔 염통이란 말 많이 썼는데 요즘은 심장
이라고만 하지 염통이란 말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심장을 꿰뚫었다. 그런데 사실은 심장이란 말보다는 가슴을 꿰뚫고 나왔다.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활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후에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말합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져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자, 예후는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차지했던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19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 내용이 26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 이 밭에 던질지니라. 예후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이 행동이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에 대해서 선언하셨던 심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후는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그의 시체를 갖다가 이 밭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요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같이 있었던 그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내일 본문에 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죠.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의 가문이 행했던 온갖 우상 숭배와 불의와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은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예후는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합뿐만 아니라 왕과 그 통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샬롬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우리가 계속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억울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과부가 있다면, 너희 가운데 고아가 있다면, 너희 가운데 나그네가 있다면 그들을 잘 선대해야 된다.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 그렇게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평화와 정의는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정의가 없는 평화 없는 것이고요. 평화 없는 정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정의로움과 평화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죠. 오직 순종하면 왕도 순종하고 백성도 순종하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평화로운 정의의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면서 또한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어떤 위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평화를 이루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삶.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삶이고 이 안에 진정한 정의로운 삶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며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